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과연 어떤 새벽 사람들과 함께 읽을까, 저는 늘 그런 궁금증을 갖곤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책을 어떤 새벽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게 될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선택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인공들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함께 저와 함께 읽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저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사도행전 한 장씩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대단히 과거에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묵상했지만 이번만큼 사도행전의 은혜스러웠던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짧게 이렇게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인의 몸도 아니죠 지금,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의 몸이 돼서 지금 로마로 이송 중에 있었죠. 그런데 로마로 죄인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만 그에게 전개된 것이 아니고,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또 강풍을 맞이해가지고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그 죽음의 풍랑을 맞이하면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요, 금방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결사대까지 만들어지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좀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는 때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 죽이기 위해 결사대까지, 죽음의 결사대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수차례의 죽음의 사지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도 이렇게 험난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한번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자, 그 가정을 한번 흔들어 보고 그 사람을 한번 흔들어 보면,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안하냐 그런데, 교회도 한번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한번 교회가 시련을 한번 겪어보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집니다. 한순간에 갈라져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한번 실을 한번 탁 다져보면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싹 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 가지고 타작한 벼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키질을 하죠. 키질 아시죠? 여기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키질이 뭔지 알잖아요. 키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이고 할렐루야. 키질 많이 해보셨네요. 가만히 둬가지고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야 돼. 바람을. 그러기 위해서 이 쌀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요 계속 뒤집어야 돼.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한번 좀 흔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요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담대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끌고 가는 간수들, 그리고 자기와 한 배에 탔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큰 감동을 줘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말이죠 죄인이 돼가지고 죄수로 끌려가는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진정한 리더가 누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사도 바울 말만 믿고 무너진 마음이 그들이 세움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오늘 나오는데 한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야,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선포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있는 배 한복판에서 지금 죽음의 사지 안에 던져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설사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줄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고요. 오히려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수의 신분이 돼도 괜찮아요. 설사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해도, 설사 우리가 큰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될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8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로마에 드디어 입성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은 정확히 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참 항상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오히려 대적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고 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내말로 듣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음의 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똑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요, 보면 옥토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씨앗은 늘 365일 뿌려지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고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1년 365일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 마음의 밭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음의 사실을 겪어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그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막 은혜 받으면서 좀 달려오면 좋은데 정확히 둘로 딱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로 갈라진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는 멈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참 저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데,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그 상황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시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가, 당시 로마, 이태리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가장 막강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중심 중에 중심이 로마잖아요.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수도가 이태리 로마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서 이태리 로마에 교황청도 있고 세상이 뒤집어졌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단 말이죠. 가장 핍박하고 그리고 가장 세속적인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것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어떻게 보면 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미치광이 전도자에 불과하지 않았겠어요? 한 죄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에 의해서 철의 제국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깼는데 여러분, 결국 바위가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담지자가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고 있나요? 우리 가정도 무너뜨리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의 목으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29장을 기록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대의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결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남 핑계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5만 가지 사도 바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갈 때 그를 통하여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의 편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의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렸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 흔적들처럼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불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저와 함께 이렇게 묵상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제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겠어요. 이제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까지는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책으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예요. 드디어 이 로마서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장씩 새벽을 통해서 읽게 될 텐데, 이 로마서 함께 읽어 나갈 때도 말씀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